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된 신비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된 신비 임마누엘입니다. 요즘에 AI가 대세죠. AI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이것을 좀 과신하다 보면 AI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점집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AI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AI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술의 한계를 느낀다.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AI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기술의 한계를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막상 그 초월적인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면 또 안 믿어요.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지. 분명 오기는 그것을 기대하고 왔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나름대로 믿고 온 것 같은데 이루어지면 또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단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추를 딱 매는데 흔히 말하는 첫 단추가 있다 그러죠. 첫 단추를 잘 꿰야 다른 단추들도 잘 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모양이듯이 기적에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기적의 첫 단추 이거를 잘 꿰지 않으면 다른 기적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못 믿죠. 첫 단추인 이 기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다른 기적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적 중에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되는 이 기적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으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쉬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 그런데 또 들어가면 또 쉬워. 이 단계까지 가야 돼. 쉬웠다, 어려웠다, 다시 쉬웠다. 이 단계까지 가야만이 제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 완료가 아니고요, 미완료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시니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존칭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서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할 때 이거는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무생물을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고 번역하신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무생물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뭔가 계셨다고 말할 정도로 존칭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이 말씀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자, 그다음에 2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1절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2절에 가면 똑같은 얘기에 그 말씀 대신에 그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신 하나님을 받아서 대명사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속 계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도 말씀 대신 그분도 세상을 다 만드셔서 세상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 말씀 대신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그분이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창조에 대한 말씀이니까 창조하면 꼭 봐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태초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나 2절에 있는 태초가 아니고 세상이 없다가 있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 뜻이고 있으니라 그랬으니까 계속 계신 그 전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없다가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더 지나고 또 한 절 지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 보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빛 생겨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속 계신 분이다.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3절하고 같이 봐야 되고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이 있기 전에도 계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거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실제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아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라는 게 애매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듯이 하는 게 아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죠. 말씀. 너희는 이 말씀을 모르느냐?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배운 것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 말씀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지어졌죠. 신약 성경은 AD 40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약 7년 그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지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정식으로 이제 정경이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뭐 약 60여 년, 57년 지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때 구약 성경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봐야 되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구약 성경이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라고 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초월자고 크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앉으신 의자래요. 근데 보좌라고 하죠. 하나님 그분이 딱 앉아 계신 보좌. 그 큰 하늘이 고작 해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의자 하나 놓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발을 놓을 수 있는 발판, 발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하늘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이 하늘을 세 곱으로 곱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늘 세 개를 합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커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의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야 되잖아요. 내재. 그런데 너무 크셔서 우리같이 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들어오셔야 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그 크신 하나님이 종재기보다 작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기적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도 경상남도와 북도를 합친 조그만 나라에,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시골에, 그 중에서도 집도 아니고 말이 있는 말 구유에, 그죠? 아니 마구간에, 그리고 해서 그곳에 태어나신 다음에 누이셨는데 그것도 말이 먹는 말 밥통인 말 구유에 놓이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이에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저 3층전 하늘에서 우리 땅까지 낙차를 극복하시고 뚝 떨어지신 거죠. 고통을 겪으시면서. 왜요? 우리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작아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 그분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오셨다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너무 크셔서 그분이 못 들어가겠다, 너희들 작아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작은 상태로 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아지시고 좁히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니까 기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정해진 건 아니고 막 갑자기 물이 움직여요. 휘휘 회오린 바람처럼 움직여요. 그것이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막 천사가 움직이는데 이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나아요. 이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갈 수도 없죠. 조금 뭐 돈이 좀 있으면 사람을 써서 나 좀 저기 데려다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 이것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돈이 엄청 많아서 항상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 연못가 앞에 딱 있어서 구르기만 해도 굴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번호표를 줘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누구나 다 급해. 이 사람만 급한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각자마다 다 갈급해요. 갈급해. 나도 1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다들 그러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행각,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혹시라도 한번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에이 근데 안 될 거야. 혹시와 안 될 거야의 절망의 무게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러나 언제나 절망이 더 큰 상태.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해졌어요. 왜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극복하시고 작은 인간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시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마디로 병이 나아라 이러니까 38년 동안 안 됐던 그것이 낫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그러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병자 하나 못 고치겠어요?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가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처럼 작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입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다시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말씀을 믿고 안에 맞아들일 때 그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적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셨어도 마치 이 땅에 와 계신 것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말씀에 써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그 설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과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임마누엘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육으로 계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이시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나지 마시고 마음속에 소원하던 것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말씀 하나를 떠올리시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찾아가서 나 이거 아픈데요, 내 눈이 안 보이는데요, 귀가 다쳤는데요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말씀하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면 열리고 나았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아니면 이루지 않으시죠.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상하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준비 안 돼서 즉 기도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번 여러분들은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안 돼서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았던 경험을 좀 했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질 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셔서 하나님은 준비되셨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적의 역사를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